오늘 또 어김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내일 있을 부활절을 또 기념하고 또 계속 오늘까지도 고난 주간인데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경건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상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외에 우리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왕으로 시간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과 우리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그 비참함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채우시는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연약함과 어려움들에서 참된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건강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경제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그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광과 힘이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과 그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22장 10절과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12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물론 여기서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영, 사실은 은총과 간구의 성령이라고 사실 번역해도 좋은, 저는 그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날, 마지막 구원의 날에 가장 큰 사실은 구원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외적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죠? 예, 심각하시네요. 우는 겁니다. 우는 거. 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참된 신앙은 대체로 주로 감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인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감정적 표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우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울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한 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운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과 37절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이제 죽은지 확인을 하려고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다리를 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그 죽어서 죽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이 쏟아지죠. 그때 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3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특징으로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가운데 믿은 사람도 있고 혹시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하나 더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뭐죠?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재밌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는데 재밌다고 할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약간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큰 울음으로 우는 여인들, 굉장히 슬피 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울음 있죠. 여자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울고 있는데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그 여인의 울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우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고 우는 자들에게 나에 대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너덜너덜 해지셔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서 고레노 시몬이 대신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여자들의 울음을 당연히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들은 그 선하고 착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이런 처지, 이런 상황,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다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가 보기에 보면 특히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고 천한 자들, 소외받던 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완전 몹쓸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이렇게 채찍을 맞고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었고,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날 보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 여인들 참 고마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왜 울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인들은 이 예수님, 이 선하고 착하고 이 무죄하신 분이 잘못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불의하고 악하고 나쁜 일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억울하고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인들이 한편으로는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어요. 그분보다 무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로마 백부장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 맞습니다. 무죄한 사람입니다. 결코 이런 대접과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죽었지만 잘못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이때를 위해 왔다. 이 목적을 위해 왔다라고 성경 복음서에서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적인 비극, 우발적인 사건으로, 아니면 제자들이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배신을 해서, 아니면 군중들이 배신을 하고 이런 악한 많은 정치적인 여러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원래 뜻하신, 정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 악한 자들의 소행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대로 죽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지금 너희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바로 이 일이, 바로 이 사건과 이 현장과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임을 예수님은 알았고 이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니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구원의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되고 죄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까? 죄인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드러나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찬란하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이처럼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후토스라는 말이 헬라가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을,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는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처럼 단지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아픔에 눈물 흘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보장하시는 그 일을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들은 울고 있는 여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좌절되는 듯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 가운데 아니 세상에 정의가 어딨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 라는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잘못된 죽음이 아니고 세상의 힘과 불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가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른 그 골고다의 그 길은 패배자의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참된 승리의 길이며 죽음을 정복하는 만왕의 왕의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약속하신 구원의 길, 그 약속이 약속된 그 승리,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이셔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그냥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어라고, 왜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한 울라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그것이 임박한 진노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그 산들이 산들에 깔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그 진노를 피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끔찍하고 지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여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죽고 거룩한 심판을 받고 이 여인들의 자녀들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단순히 불쌍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다가 저렇게 죽은 불쌍한 사람으로만 안다면, 단순히 그런 정도로, 단순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만 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 여인들도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펑펑 운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단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지독한 심판에 직면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정녕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죄인을 위해 고난당한 내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죄인의 죄를 지고 죽는 구원자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전히 나를 보면서도 회개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완전한 순종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는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며 울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찌른 바 바로 그분을 보고 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로 저분이 골고다에 2000년에 죽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참으로 그것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우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신뢰들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마틴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명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일평생이 회개의 시간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평생 회개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평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누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참된 이 해방의 기쁨과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대로 죽으면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울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그 공로를 아는 것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니 참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냥 울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고 세상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죄를 알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고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아닌가요? 이거 천번을 불러도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의 찾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십자가 앞이 모든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내 생명을 주사 난 생명을 내게 주님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요.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마스크를 가져가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세상의 비참함을 알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찢고 울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